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리고 또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주로 살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악한 왕들도 있고 했지만 성경 본문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길게 다루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그 변화, 말씀으로 돌아감 이런 것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개혁. 아마 성도님들이 각자 살아오신 삶의 배경이나 혹은 인생 경험에 따라서 개혁이라고 할 때 느껴지는 느낌이나 이미지가 각각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좀 개혁이란 말에 열광하기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낡은 것을 좀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는 일에 있어서 기대를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죠. 나이나 상관없이.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 일이 있으면 에너지가 솟구쳐서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는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게 여기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고 각각 다양한 나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것을 정치 성향 언어로 구분해 보자면 전자에 속한 사람을 개혁적이다 혹은 진보적이다, 좀 더 나가면 좌파다 이런 말도 있고 또 그 후자는 좀 보수적이다 혹은 우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흑백 논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를 그렇게 평가하거나 어쨌든 어떤 것이 정말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 때문인지 혹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문인지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다가 나이가 들면 좀 보수적으로 변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 제가 찾아보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나 청년 때는 한 번씩 좀 마르크스주의자가 돼본다 이런 문구였는데요. 왜 그러냐면 청년 때는 왜 공산주의 혁명을 한 마르크스, 레닌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한 것이 그 부자들, 부르주아지들이 그 부르주아가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니까 그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서 나라를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열광한 청년들이 시대에 따라서 화염병도 던지고 데모도 하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런 성향들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드리면 벌써 살짝 혹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실까라는 좀 긴장이 좀 되진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이 문구를 적으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데요, 제가 왜 긴장이 되지 않냐 물어보냐면 우리 짧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급박하게 일제 침략과 또 해방과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을 경험하고 또 전쟁의 역사 속에서 뼈아픈 또 분단을 경험하고 또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다 보니 같은 동포끼리 사상 이데올로기로 총구를 겨누고 고발을 밀고를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역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순교자 기념관들을 돌 때 이렇게 같은 마을 청년들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그러면 치를 떠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 또 예수님 이런 이야기보다 그런 사상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좀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한국 교회 우리나라의 현실이겠죠.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막 목숨을 걸고 주장하고 막 시위를 하고 이게 진리라고 막 신념을 가지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확실한 게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율배반적입니다. 편협하고 잘못된 지식, 예를 들면 뭐 가짜 뉴스를 가지고도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확증 편향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뭐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자기 자신도 잘 이렇게 못하면서 남의 어떤 잘못을 보면 뭐 하는 것이 있어요. 언제나 정의의 칼날은 다른 사람에겐 굉장히 매섭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무뎌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뭐 어떤 대단한 큰 인물이 아니라도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팔은 안으로 굽게 되고 사람을 외모나 학력으로 평가하죠. 처음 본 사람의 옷 입은 거나 아니면 차를 뭘 타고 다니는지 따라서 무시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약간 조심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죠. 그래서 판결을 굽게 합니다. 조금 뭐라도 나에게 가깝거나 친척이나 인척이나 뭐라도 좀 얻어먹으면 판결을 굽게 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고 막 신앙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건 너무 좋은데 때로는 치우치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게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옳고 그러면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나도 잘 못하면서도 나에게는 또 칼날이 무뎌져요.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러했는데요. 그런 것이 누구나 나타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되면 나타나요. 근데 반대로 은혜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은혜롭게 합시다. 사랑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는 때때로 굉장히 나태해져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서도 저렇게 하는 건 율법주의라고 막 또 비판.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주의라고 막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못해요. 나는 딱 아주 공평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다면 좀 거창한 이야기 말고 우리 자신, 저 자신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때때로 정말 못 봐주겠어 이런 경우 있죠. 정말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경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저만 그런가요? 뭐 교회 아니라 아닐지라도 뭐 어떤 회사나 뭐 정말 꼴도 보기 싫어라고 하는 전제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나는 좀 옳고 저 사람보다 좀 낫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얼마나 사실 나를 알면 그 사람이 나를 알면 얼마나 초라해질지 좀 겸손한 사람이라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누굴 비판하고 난 좀 꼴도 보기 싫어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누가 다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아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 눈에 그런 들보가 있다는 것을 좀 알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너 목사 자신도 나 자신을 돌아봐야겠다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저희 집에 가면 언제나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인데요. 사실 뭐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동의를 구하면 안 된다 그럴까 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막 선포하고 막 거창하게 잘난 척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제가 어질러 놓은 막 잡다한 것들 앞에서 이렇게 살벌하게 지적을 받으면 숙연해집니다. 이런 거죠. 내가 막 정리하면서 이런 쓰레기도 하나 못 치우는 막 양말도 저기 막 처박혀 있고 이런 거 보면 내가 어디 가서 막 큰 소리 칠 수 있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청소를 참 좋아하는데요. 무언가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CCTV를 돌려서 범인을 찾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웃으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제 아내는 정말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청소를 좋아해서 청소할 때 힘이 나고 에너지가 솟구쳐서
가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내가 청소할 거리를 만들어줘야 잔소리를 하는 그 존재감,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라고 욕먹을 소리를 합니다. 건전도 못 찾을 소리를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 안에도 구석구석 먼지 쌓인 것이 분명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 올 때 얼마나 좀 깨끗하게 오고 예전에 신방 받기 여러분 싫어하시잖아요. 집에 가면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집에 가면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일관되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질되기가 쉬운 거죠. 아무래도 오늘 언급한 히스기야 또 요시야 왕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참 특이하게도 그 개혁적인 왕들의 아버지들은 굉장히 패역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죠. 산당을 비롯해서 각종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그 우상들을 성전 안에까지 들여놓고 이럴 성신에게 절하고 태, 달, 별, 가나안 각종 우상들을 놓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쨌든 하나님을 멸시한 그런 것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왕들에게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개혁적인 나름대로 그래서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런 아들이 나와서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요. 분명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정말 그 아버지의 실정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처럼은 하지 않을 거야라는 좀 그런 반대 성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혁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강대해지고 강대국에 이렇게 먹히지 않고 잘 사는 길이다 이런 확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우상을 때려 부수는 개혁은 민심을 잃게 되기도 하고요. 금방 한계에 부딪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도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개혁적이다가도 히스기야 같은 모습을 보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청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 깨끗한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치우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정결하고 위생적으로도 좋은 건데 만약에 그 치우는 사람이 예를 들면 교회 청소를 하거나 집안 청소를 할 때 막 청소를 하면서 내가 막 의로워져요. 아니 누가 이걸 이렇게 여기다 먹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막 좀 약간 혈기가 나서 청소기를 돌리고 예를 들어 막 치운다면 일단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화벨 소리가 나와도 좀 그런 거. 어쨌든 뭘 좋게 해보자라고 마음 먹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누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며 이렇게 불만이 쌓이게 될 때는 일단 감정이 벌써 상합니다. 옛날에 나왔던 TV 프로인데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정리가 안 된 연예인들 집을 청소해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예를 들면 박미선 씨나 서장훈 씨가 찾아가서 거기 이제 막 진단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거, 저 보라고 아마 틀어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타워 팰리스 같은 아파트 한 방 하나를 거의 재활용 쓰레기통처럼 만들어 놓은 연예인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 연예인인데 어쨌든 어디서 행사하고 소품 가져오고 재활용 쓰레기통에서 좋은 거 있으면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방이 가득 찼어요. 굉장히 부자인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이런 게 뭐냐고 막 다 꺼내보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사연이 있어요. 이건 이런 추억이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 딸이 다쳤을 때 기부스한 그 석고붕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관하고 냄새를 맡으면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다 사연이 있군요. 학생 때 그 버스 타고 다니던 그 회수권 그것도 있고 막 그래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추억이 깃든 물건을 버리지 못한 그래서 어떤 그 명호가 있던데요.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각한 병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취향이라면 그런 대로 넘겨서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우상의 문제는 이 청소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상의 문제는 개혁적인 왕이 나서서 마치 새마을 운동하듯이 제가 어릴 때 학교
할 때 아침마다 들려오는 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이런 노래가 항상 그 귓가에 드는데, 어쨌든 그런 개혁적인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나와서 막 싹 쓸어버리고 청소하고 막 초가집 없애고 하는 방향으로 우상을 때려 엎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지 스스로 생겨난 겁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막 돌을 쌓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막 산에 가서 그 암벽에다가 새기고 하는 것이 다 사람이 한 것이지 스스로 생겨난 우상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전에는 아무리 겉으로 뭔가 우상을 때려 부수고 뭐 이렇게 무당이 이제 난 이거 안 할 거라고 뭐 집 뭐 신주 단지 같은 거 때려 부수고 뭐 화투 치는 안 치려고 손가락 자르고 뭐 해도 그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우상들은요,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왕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때 나라가 잘 되냐면 산당에 가서 기도하고 우상에 가서도 절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잘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기분도 좀 평안해지고 든든하고, 이 종교는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를 인정하는 경우는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졌다면, 그래서 막 신이 누군지 몰라도 기도를 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종교는 유익하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도 우리가 지난주 계속 말씀해본 것처럼 산당 제거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섬기는 집에 정말 지저분한 뭐 신주 단지나 뭐 이렇게 필리핀 가보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우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북어 대가리 같은 게 있고 부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예쁜 집의 미관을 해치는 것 같아서 누가 만약에 야 저거 치워버리라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문지방을 밟았는데 뭐라고 막 그래요. 왜 문지방을 밟았냐고 막 기분이 굉장히 상했는데, 그 친구도 기분이 상했나 봐요. 우리 집 복 나가게 하는 막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서 문지방 더 밟아줬어요. 막 밟아주고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어쨌든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고 우상을 많이 섬긴 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해도 이상하게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게 참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 평가하는 그 왕들이 그들에게는 좋은 왕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개혁적인 왕들이 했던 성전 보수하는 일, 우상을 때려 부수는 일, 개혁적으로 보이지 모르지만,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 같지 모르지만 금방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뭐 여러분 다 훨씬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훨씬 많은 대통령을 경험했고,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뭐 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가치 측면에서 인권이나 뭐 평등, 노벨상을 탄 대통령도 있고 막 그런데, 어찌든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걸리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쨌든 독재를 하던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대통령이 최고라는 말들을 하고, 그리고 또 우상처럼 섬기는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정치가 별거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좋은 대통령, 왕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 진리 같은 이야기예요. 문제는 자기들만 배불려서 문제이지, 정말 사람들 잘 먹게 잘 살게 해준다면 좋은 대통령, 왕으로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상 사람들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가치를 따지더라는 거죠. 세상의 지식인들도 이렇게 깨인 사람도 만약에 이렇게 식민 지배를 통해 다른 나라를 수탈해서 부유해졌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이라고 역사가 평가하면 사죄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 괴롭혀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돼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반 은총의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도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잘 살면 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와 본질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믿으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산다. 말씀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복음이 타협되고 희석되었을 때 그렇게 연결될 뿐이지 실상 우리가 성경만 잘 봐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십자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것도 우상이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정말 이 사회적인 우리는 많이 못 겪어봤지만 이슬람권이나 유대사회나 초대교회만 해도 사회적으로 거기서 같이 수입 활동을 못할 정도로 그런 피해를 당하는 일도 있지만 신앙을 지킨 우리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열왕기에는 침략 전쟁이 보편화된 옛날에 고대 국가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 시대였기 때문에 말과 군사와 무기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거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 말과 군사 그다음에 무기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아멘 하지만 실제 왕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강대국과 손잡지 않고 말과 군사와 이런 거 없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혁적으로 시작해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또 교회 나온다고 할 때 여러분이 갖는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이렇게 잘 준비하고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다 참 좋은 신자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죠. 내가 예배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그 보상 심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그런데 거기에 교묘하게 숨어 들어가는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상이 내 신앙의 결과라고 우리를 속이게 되죠. 이것이 우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목회자인 목사님도 자신도 당장 신자들의 삶이 곤고하다면 뭔가 이게 자녀도 별로 잘 안 되지 않고 사업도 좀 문제가 있고 건강도 그렇고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말씀대로 합시다.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자녀가 질병이 있고 우리 살림살이가 좀 그렇고 사업이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좀 설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제 자신이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까? 아니면 좀 타협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고달프고 그래도 말씀대로 한다는 것, 이거는 참 때로는 순교 정신인 거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 너무 이상적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시야에도 개혁을 일찍이 시작했어요. 10년 넘게 했지만 여러 다양한 반대와 좀 이렇게 그런데 부딪혀서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가나안 우상 숭배 그 기복 신앙에 길들여진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이 뭔지를 말해주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아예 떠난 것도 아니고 이제 와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도 경외하지만 우상도 경험하며 섬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복을 준다고 하면 여기도 가서 절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행복을 주는 도구나 방법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기는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여 그 이름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그렇게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얼굴 보길 원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여기는, 이건 굉장히 우상 숭배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런 더 큰 문제는요, 유다의 왕들이 개혁을 하는 목적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당장 나라에 처한 위기 상황,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으로 신앙을 선택해서 개혁을 시도할 때 그것조차가 새로운 우상이 되는 함정에 빠집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위기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극복해 보자고 하는 이 마음 속에 새로운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극도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그게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인지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거의 구분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분명 교회 안에서 우리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라는 곳 안에서 교회를 바로 세웁시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좀 교회가 좀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도 좀 투명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고 이런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그런 움직임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건 전부는 아니겠지만 교회가 세상으로 지탄받고 사회 매스컴이나 그렇고 교회가 좀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미지가 안 좋고 이런 것을 좀 극복해 보자는 의미로 교회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고 막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보고 하는데, 그래서 복음 얘기를 합니다. 복음 얘기를 하고 교회 본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복음,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재정도 어렵고 믿는 사람이 줄어들면 우리 과거에는 우리 좀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거 좀 그렇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위기조차 별로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드린 말씀이 별로 해당이 되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근심 걱정도 없다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열심을 가진 개혁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운영되어져야 될, 다스려져야 될 교회가 인간의 열심과 종교적 열성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이 변질되는 일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요. 야, 이게 진짜 교회다. 이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여기가 진짜 예배다. 이렇게 하면서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일이 있어요. 그걸 부흥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야, 이제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금방 한계가 옵니다. 금방 한계가 와요. 오래 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엄청난 부패와 보십시오. 제가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앞서가는 유명한 목사님이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부패한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의 종교성으로도 충분한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로 따지자면 이단, 신천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로 따지자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것 같아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좀 얘기를 우리가 잘 듣고 이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회,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이 개신교 할 때 개신교가 개혁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개혁, 부흥, 그건 뭘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개혁 뭘까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 가운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왕은 요시야 한 명뿐이더라는 거죠.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함. 어떻게 요시아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개혁을 갈구하고 요시아도 참 그 어릴 때부터 그 일을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참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공사하다가 무엇이 발견됩니까? 말씀책이 발견, 율법책. 모세의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게 별로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청소하다가 뭐 돈 주웠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책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이게 웃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죠? 말씀으로 사는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그들이 말씀이 없이도 충분히 살았다는 거예요. 소위 언약 백성, 언약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 없이도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하고 왕은 왕 역할하고 개혁도 추진하고 우상도 부수고 기도도 하고 했으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의 열심이 들어있고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했는데 말씀이 없이도 개혁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지는. 그 기도의 대상만 여호와 하나님이고 장소만 성전이었지 비는 내용은 우상에 비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요시아가 율법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막 책 찾았네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드러워져요. 이건 뭐 마음이 착해졌다 이게 아니라 원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찌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막 목이 곧아져야 되고 막 괘씸해야 되고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이것은 회개하는 의미입니다. 슬프고 비참하고 겸비하여 통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죠?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처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라는 침몰하는 배처럼 점점 망해가는구나를 직시한 거예요. 너무 슬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드리는 말씀 저 자신부터가 과연 제대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안 빠지고 말씀을 듣고 설교가 이렇게 길지만 잘 참고 잘 듣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뭐 매일 성경도 하고 유튜브만 틀면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무슨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말을 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읽은 이 말씀은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이 아니죠. 나를 찌르고 불편하게 하며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에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느니 장구하리라. 이게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는데 이 말씀도 못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 지금 넌 왕인데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지도 않고 교만하게 행하고 물론 선조들의 죄가 다 포함되겠지만 그러니 얼마나 좀 찔르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아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이러한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 만약 요시아가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교만한 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멀리 가지도 않고 요시아 다음 아들 때만 가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루마리 책을 그 여호야김에게 전달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루마리를 쫙쫙 면도칼로 찢어서 화로풀에 던져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이런 저주스러운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날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까? 나에게 좀 날 찌르고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나를 뭐 때린다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나 여러분들의 삶을 알아서 조금 둘러서 말하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다가 나에게 하는 말인가 생각되셨다면 100점입니다. 그렇게 들으세요.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세상의 유능한 설교자도 여러분들은 알고 얘기하지 못해요. 이것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 그것이 찔린다면 요시아처럼 반응하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 개혁이니 뭐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시아처럼 나 자신부터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지 못하고서 무슨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바르게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또 요시아가 이후에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상 여선지 훌다는 요시아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아서 당신 때의 심판을 보지 않겠지만 유다는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언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문제 없지만 너희 후손들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럼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나는 안 당하니까 괜찮다라고 안심하실 분이 계신가요? 왕이 아니더라도 걱정이 되는데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응한 왕이 있었어요. 바로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말씀을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히스기야는 회개할 때 너는 태평하겠다. 그런데 너 후손들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다. 그렇게 할 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라고 되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신이 죽는다는 말에는 벽을 낯을 향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해 놓고 자기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 앞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는 거죠.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겠는데요.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의 예루살렘.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기 짧은 구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반복되는데요. 모든 사람을, 모든 장로를 모으고 성전에 올라가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말씀을 무리의 귀에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을 언약의 갱신이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오후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아직 좀 남았지만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갈, 정말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감지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한 주 동안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말씀을 듣다가 우는 경험을 최근에 언제 해보셨나요? 말씀이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말씀의 지식이 되고 삶의 내 발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씀 없이도 사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개혁을 하고 교회를 바르게 하고 하지만 목사인 저조차가 정말 말씀에 감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겸손하게 통해 자복함이 없다면 그것이 다 헛수고인 것이고 사람의 종교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말씀 보는 삶,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떠한가?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고 내 삶을 거기에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가를 볼 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이 지금 귀에 들리고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겸손하게 통해 자목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언약의 말씀이 없이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5장 드리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